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의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문드린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집가에 수혜를 따라 엘리야가 돌을 이루기를 필요하니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지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가을 떠서 나무 위에 넣고 이르되 내 물을 채우다가 거름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위에 제단으로 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응답하소서. 이 세상에 주 여호와의 하나님이신 것과 그의 마음을 일으켜 주심을 알게 하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에 물을 핥은지라. 백성이 엎드려 마르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함께 하시죠.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성경 속에서 찾아볼 장소는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사건은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대결,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갈멜이라는 뜻은요, 카르멜이라는 히브리 발음으로 카르멜인데, 이게 이제 보통 명사가 같아서 동사 또 어떤 정원 혹은 과수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원래 이 말은 케렘이라는 포도원이라는 단어와 우리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포도원이 그 어원입니다. 그래서 갈멜 그러면 하나님의 이 포도원이니까 그만큼 풍요의 상징이 되는 그런 땅이죠. 팔레스틴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팔레스틴 땅이 지중해 맞붙은데 이렇게 해안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지도에 이렇게 저희 포항처럼 이렇게 쏙 튀어나온 데가 하나 있습니다. 매번 저희가 봤을 텐데 지도 좀 보여주시죠. 그러면 고기가 딱 여기 갈멜산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갈멜산인데 정확히 갈멜 산맥이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좀 20km 정도 오는 거고요. 저기 삼각형에 있는 데가 정확히 갈멜산은 아니고 갈멜산 산맥이 그렇게 내려와서 거기서 조금 아래쪽에 그러니까 한 멜레 리을자 정도 있는 정도더라고요. 지도를 보니까 거기에 제일 높은 봉우리가 갈멜산입니다. 해발 546m, 그러니까 한 550m 정도 되는데요. 제가 또 이상하게 또 집착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럼 우리나라 산 어디랑 좀 비슷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찾아봤는데요. 북악산이 가까이서부터 하겠습니다. 북악산이 342m입니다. 요거보다 낮죠. 무악산이라고 이렇게 안산이라고 저희 하나요. 서대문에 안산이 295m 더 낮습니다. 인왕산은 339m. 550m까지 가는 게 없습니다. 근처에는. 아차산도 300m가 채 안 돼요. 295m고 남산도 270m. 이제 좀 더 가야 이제 수락산 정도 가야 한 640m인데 이건 또 넘어가고요. 북한산은 835m니까 또 한참 더 가고. 도봉산도 740m 정도고 관악산이 632m, 청계산이 616m. 이거 오늘 찾느라고 계속 없어요. 저희가 비슷한 게 없고 그냥 한 540m, 550m 정도다 싶은 그 정도. 그러니까 수락산보다는 좀 낮구나. 수락산보다는 좀 낮고 관악산보다는 좀 낮고 아차산보다는 조금 높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산 정도를 한 2번 정도 올라가면 되겠다 싶어요. 남산을
두 번 정도 올라가면 이제 그 정도 되겠구나 싶은데, 그러니까 그 정도 높이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산맥이 한 20km 정도 이어진 산맥에 요 제일 큰 높은 봉우리가 이제 갈멜산입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살펴볼 그 대결이 있었던 그 재단, 그러니까 이 재단이 있었을 때는 산 정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 등성 어디쯤인데 그게 고증에 의하면,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한 480m 정도 선 해발 그 등성, 산 등성이 일어났다 해서 거기에 지금은 기념교회 수도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진을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예, 그래서 이 사진을 지리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제일 지중해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지중해를 바라보는 그쪽도 이제 해안길 평야가 있고, 이 산맥에서 이제 동쪽을 바라봐도 이스라엘 평야가 이제 쫙 펼쳐져 있습니다. 기송강도 펼쳐져 있고, 그래서 이곳이 굉장히 그 비옥한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농사도 잘 지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으로도 요충지가 되고, 또 이 산맥 너머에는 또 오늘날에도 유명하지만 항구가 또 이스라엘에서 세 번째로 큰 이제 항구의 도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형적으로는 굉장히 좀 비옥한 땅.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정탐꾼, 우리 여리고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12명 하잖아요. 그 12명이 했을 때 어쨌든 보고 온,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 온 어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포도원이나 이런 쪽을 봤을 거라는 거고, 그런 지형적으로 그런 농사가 잘 지어진 곳이 사실 여러 후보가 있지만 이곳이 가장 유력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정탐꾼 중에 누가 여기 왔다 갔는지 모르지만 이 지역 이스라엘 평야, 또 갈멜산 있는 등성을 보고는 이곳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보고했을 거라는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 팔레스틴 땅 중에 그래도 그나마 어떤 농사나 여러 부분들, 특히 이제 오늘날에는 항구도 가깝다 보니까 이제 여러모로 이쪽이 이제 발달이 잘 될 수 있는 동네라는 것이죠. 지형적으로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다 보니까 뭐 지도를 봐도 눈에 좀 띄고요. 그리고 여기가 현재 이제 하이파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텔아비브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현대 오늘날엔 좀 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랍 기독교인, 그리고 아랍 이슬람인, 그리고 일반 외국인, 또 유대인의 유대교인, 유대 기독교인,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살고 있는 동네래요. 근데 가장 모범적으로 평화롭게 지금 공존하고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회학자들은 얘기가 경제적으로 너무 잘 사는 동네라 그래서 싸움이 없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몇 평을 보니까. 여하튼 그 어떤 영국에서 이제 처음 이제 이 이스라엘 독립을 도울 때 건설한 항구인데, 그쪽이 이제 산업이 발전하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방위 산업체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군사 이제 뭐 시설이나 아니면 무기를 이제 제조하는 방산업체들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좀 잘 돌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랍인이든 뭐 유대인이든 또 그 외의 외국인이든 공존해서 잘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도시가 이 하이파라는 도시라고 오늘날에는 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진을 한번 다음 보시면, 이곳이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뭐 같습니까? 늘 저희가 얘기하지만 얘네들이 돈벌이를 잘하잖아요. 여기가 의미 있는 동네다 보니까 뭘 만들었겠습니까? 예, 또 관광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갈멜산 거기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이 이제 개방이 되면서 이제 관광지로 국립공원식으로 입장료를 받고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 수도원인데, 이제 걔들 이제 언어로 아랍어로 좀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는데, 무흐라카라고 해서 불의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입장료를 받고요. 들어가면 제일 처음 보이는 게 다음 사진에, 예, 요 사진과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예, 입구에 이렇게 돼 있답니다. 뭐 같습니까? 동상이잖아요. 예, 누구 동상이겠습니까? 눈치 딱 채셨을 것 같은데. 뭘 들고 있을까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전사님 좀 확대 좀 될까요? 조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많이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칼을 들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칼을 들고 뭘 했을까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기손시내로 내려가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거죠. 근데 재미난 거, 저는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다 알아보니까 상당히 칼이 짧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단검으로 죽일 리도 없고 긴 칼로 죽였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블로그에 재미난 설명을 해줬더라고요, 어느 분이요. 거기 가이드가 그러더래요. 하도 많이 죽여서 칼이 닳아가지고 짧아졌다고. 그래서 뭐 블로그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죠. 전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여하튼 이런 동상, 그러니까 엘리야를 기념하는 동상이 있고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도 이건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은 그 관광지가 되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그 유대교인들의 신앙에 정말 어떻게 절정을 보일 수 있다 보니까 관광지로 참 많이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고요. 그 전망대에서 동서남북을 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정상에서 본 이스르엘 평야 사진입니다. 굉장히 넓죠. 이렇게 뭐 농사도 잘 짓고 있고요. 그리고 저곳에 이제 뭐 다볼산도 보이고, 가운데 있는 그 뾰족한 게 다볼산이고, 그 앞이 이제 나사렛 신 예수님의 사시던 동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발산이 그 너머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전체를 볼 수 있고요. 다시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것도 이제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 평야를 세로로 친 건데 이거 잘 안 보이고요. 다음 사진이 이제 반대편인데 저 멀리에 바다가 보이는데 저게 지중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중해가 전망대에서 보일 정도로 해안가에 있는 거는 맞죠. 그러니까 해안가에서 이렇게 산맥이 있고 그다음에 평야가 쫙 이어지는 어떤 그런 지형의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날에는 산업이 발달한 거지만 그 전에는 그래도 농사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좀 유리했던. 그러니까 뭐 물도 풍요롭고 어떻게 사람 살기 좋고 농사 잘 지어지고 목축도 잘 되는. 그러니까 소위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어떤 상징적인 동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곳이 이제 성경에서는 어떻게 좀 이 갈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나를 좀 살펴보면요. 이사야 35장 2절에 좀 읽어드릴게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레바논의 영광, 뭐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처럼 어떤 그런 풍요로움, 어떤 아름다움, 좋은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걸로 쓰였고요. 아가서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가서 7장 5절인데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그 헤어스타일을 얘기할 때 갈멜산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쓰는. 그러니까 갈멜산 그러면 갈멜 그러면 뭔가 그 긍정적인 어떤 좋은 이미지의 어떤 이것을 갖고 있었던 것이 옛날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2장 22절에 등장하는 이 갈멜은 또 이제 다른 좀 개념인데요. 여호수 12장 22절입니다.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쭉 열거될 때 이 12장 22절에 갈멜의 용르암 왕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하는 곳에 이런 어떤 한 지역이었다라는 것도 아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이사갈 지파에 이제 분배된 땅인데 점령을 사실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블레셋 동네처럼 이렇게 좀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가 좀 고달팠던 것으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처음 지도 한번 좀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제일 처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예, 여기 돌레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여러분, 돌레마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신약 사도행전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울이 가던 중에 이제 이제 가이사라의 빌립 집사 집에 들리기 전에 여기를 잠깐 들리는 고기사가 잠깐 나오고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돌레마이라는 이름으로 안 나오고 사사기 1장 31절에 악고라고 나오는데, 이 동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갈멜살 이 인근이 이사갈 지역인데 이 지역을 점령을 못해요. 이사갈이 계속 그래서 점령을 못한다고 사사기 1장 31절에 이제 악고라는 이제 그 동네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곳 돌레마이 그러면 그냥 블레셋 도시, 블레셋 사람의 도시.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늘 항상 거기 거주했고 이스라엘이 이 갈멜살 지역을 뭐 통치하고 점령을 했어도 계속 또 블레셋에 위험이 있었던 그런 동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불안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약고가 블레셋의 도시 또 베니게인의 도시라고도 이제 불려지고 오늘날은 이제 그 이름을 다시 회복해서 아크레라는 이제 도시 이름으로 쓰이고 있는데, 여하튼 요 지역이 풍요롭고 비옥하고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주인들이 바뀌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갈멜산도 계속 위협을 받는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성경에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좋은 지역,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또 저희가 한번 볼 것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신의 기념비를 세울 곳으로 또 이 갈멜을 지정하고 또 갈멜에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 이 갈멜에서도 있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다윗과도 좀 연결된 일이 이 갈멜에서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상 25장 2절에 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 풍요로운 지역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갈멜 사람 나발이었죠.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을 그냥 그래서 통칭해서 그냥 갈멜 사람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7장 3절에도 나오는데 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더니,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이 어느 집파 누구야 이렇게 칭하는 것보다 그냥 요 동네 사람들은 그냥 다 갈멜 사람. 저희 길앗 지역에 있는 사람 길앗 사람이라 하는 것처럼 그냥 갈멜 사람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보통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얘기는 오늘 내용, 이제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합해서 850명이죠. 그들과 겨루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고요. 또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의 이야기에서도 이 갈멜이 좀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2장 25절에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열왕기하 4장 25절에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것이 엘리사 선지자가 영적 훈련을 하는 어떤 그런 장소로 그리고 또 거기서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려주는 그 기사도 이 갈멜 인근에서 이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갈멜의 이야기들 중에 오늘 저와는 좀 살펴볼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갈멜산에서 영적 대전쟁이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와의 그 사건을 좀 보려고 합니다. 갈멜산은 뭐 아까 아가서에서처럼 비옥하고 풍요로운 곳의 어떤 상징적인 이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산이죠. 그리고 그런 지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정탐꾼들도 이곳에서 이제 40일 정탐하면서 분명히 이곳을 봤을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그냥 상상하건대 뭐 포도원이니까 포도송이나 이런 것들을 취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풍요로운 곳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혀준 곳일 수도 있습니다. 뭐 솔로몬 시대의 기록들도 보면 이곳에서 뭐 평안하게 포도원들이 풍성히 열렸다라는 기록들이 뭐 열왕기하 4장에도 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런데 이 풍요의 상징이었던 갈멜산 이 동네에 오늘 본문의 앞뒤 상황을 보면 희한한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뭐냐면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 아닌데 그 비가 늘 오고 늘 물이 풍부하던 지역인데 비가 안 와도 너무 안 오게 된 겁니다. 뭐 급기야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된 거죠. 3년 반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요. 뭐 상상을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미래 사회에 대해서 영화들 많이 제작을 하잖아요. 근데 뭐 유토피아처럼 이렇게 좀 낙원으로 미래가 정말 괜찮아라고 하는 영화들도 있지만 뭐 영화 용어로 뭐 디스토피아라고 그러는데 그 미래를 되게 암울하게 그리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뭐 외국 영화 중에 매드맥스라는 영화가 뭐 대표적이라고 하고 얼마 전에 우리 넷플릭스에서 황야라는 우리나라 영화가 또 이제 공개가 됐는데 마동석이 나온다길래 한번 봐봤어요. 제가 도대체 어떤 영화일까 했더니 그냥 딱 미래에 대지진과 자연재해로 이제 이 한국 땅이 완전히 무너진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 그런 어떤 디스토피아를 그린 영화들을 보면 제일 어쨌든 심각하고 또 싸움이 나고 하는 그리고 집착하게 되는 게 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없어도 대충 어떻게든 이렇게 좀 어떻게든 뭐 힘겹겠지만 물론 그것도 힘겹겠지만 살아가는데 이 물은 정말 절대적인 거예요. 물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그래서 거기서 뭐 별의별 뭐 화학 방식도 해가지고 뭐 별의별 정수 시설 해가지고 그냥 뭐 더러운 물을 이제 깨끗한 물로 바꾸는 이런 그런 영화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사활을 겁니다. 온 물에 이렇게 사활을 거는 것을 보게 되는데 3년 반 동안 가뭄이 일었다. 그럼 뭐 정말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정말 국가적으로도 재앙이고 이런 어떤 재앙에 맞서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그렇게 잘 힘을 합쳐서 가다가도 이게 좀 변질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길어지면 이 고통이 길어지면 이 마음들이 이제 각박해지죠. 그래서 뭔가 원망할 자를 찾게 돼요.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비난을 쏟아내야 할 대상을 찾게 되는 게 이 인간사의 비슷한 일입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안 보려고 정말 안 보려고 다짐하고 다짐인데 역시 안 보던 사람이 보면 지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지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유 수고했다 애썼다 그래도 4강이 어디냐 이게 아니라 어제 축구를 봤는데요. 그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저도 아니 왜 이래? 왜 이렇게 못해? 그냥 유효 슈팅이 어떻게 한 개도 없어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우리가 못했나? 이제 막 그런데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이 계속 매몰되니까 급기야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 감독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독 때문이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뭔가 저도 원망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왜 웃고 나와? 뭐 이런, 그건 하루 종일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심각해 죽겠는데 거기서 웃고 나오면 어떻게, 이게 이런 생각. 3년 반 동안 가뭄이 계속됩니다.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정말 뭔가 대책을 세우겠죠. 뭐 강을 어떻게 끌어보자, 강물을 어떻게 해보겠지만, 어디 뭐 멀리서 물이라도 길어오자 할 텐데, 이 이스라엘 지역, 이 갈멜산 지역, 이 비옥한 곳조차 3년 반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는 원망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 통치자였던 아합 왕은 그 백성들의 원망을 어떻게든 무마하기 위해서 비난의 대상을 삼아야 될 사람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그 이 모든 일들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사실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엘리야 때문에 발생된 거다. 그러니까 이 애를 죽여야 된다. 이거를 죽여야 이 재앙이 끝난다. 이게 이게 아합의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당시의 통치 기조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알죠. 진짜 가뭄의 이유가 엘리야에게 있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가뭄의 이유는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정확히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입장, 우리가 이제 신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상 숭배와 가뭄을 어떻게 연결 지을까?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로 가뭄을 내리신 걸까?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온 천지가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몰두하게 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로 인해서 그리고 아합 왕으로 인해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됐죠. 모온 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리분별을 못하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아세라와 바알의 숭배자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생각하시다가 그들을 깨우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 바로 가뭄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다. 이게 둘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신앙으로는 도저히 이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알을 같이 섬겨? 아니 와이프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또 동시에 좋아?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영화나 이런 만화를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드는 뭐 급한 일이 생길 때 이 주인공이 뭐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뭐 다 불러요. 세상 신을 다 부르면서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과 다른 어떤 그런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누구는 어느 신이든 상관없어. 나를 도와주면 그 신은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불러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너무나 얼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이 됐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이 정도의 마음까지 내려간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둘 다 섬기면 좋지 뭐. 둘 중에 하나가 뭐 복 주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고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어떤 소위 우리 표현으로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히 이제 꼬집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이래요. 야,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바알이 니네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거길 따르든지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이제 정확한 그들의 실상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바알 신의 어떤 신앙 원리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알 신은 죽고 살고 반복합니다. 이 성경에는 뭐 이렇게 다 명시되어 있지는 않는데 바알 신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내어낸 그들의 신앙의 원리가 뭐냐? 그러니까 뭐 저희 있잖아요. 뭐 종교들이 보면 다 그 어떤 세계관이 다르잖아요. 뭐 불교 같은 경우는 힌두교랑 이렇게 콜라보가 돼가지고 윤회를 얘기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일직선상의 역사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냥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까지 정말 역사가 일자로 쭉 가는 그런 역사관과 종교관을 갖고 있고요. 근데 바알 신은요, 겨울이 되면 죽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바알이 겨울이 되면 죽어요. 그래서 바알이 죽으면서 모든 농작물들이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꽃이 안 피는 거예요. 나무들이 다 잎사귀가 없는 거예요. 왜? 바알이 없으니까 그것들이 피어나지 않고 과실도 안 맺혀지는 겁니다. 자, 근데 봄이 되면 바알이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하니까 꽃도 펴요, 열매도 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막 잎사귀가 살아나는 거죠. 생물들이 막 움트죠. 그리고 나서 바알이 아세라 신과 결혼을 해요. 봄이 되면. 교합을 하면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산지 사방에 막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알 종교의 신앙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바알을 섬기는 이들은 바알을 따라하는 겁니다. 겨울엔 잠잠히 있다가 바알이 막 생명을 아세라 신과 결혼해서 막 할 때 자기들도 계속 교합하면서 온갖 그 난잡한 일들을 다 하는 거죠. 그게 바알 신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것이 선한 거예요. 그런 생산을 하는 것이 무조건 선한 겁니다. 뭐 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생산 활동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전엔 사제라고 하는 그 여사제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창기였던 거죠. 그 일을 그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바알이 보고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그걸 보고서 막 풍성하게 계속해서 열매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바알 신앙의 원리였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알이 거짓이다, 거짓신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으신 거죠. 야, 니네 이러면 안 돼. 내가 택한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런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살아. 그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이 이야기하는 바알 종교의 그 신앙의 원리가 맞다 생각해서 정말 그 바알 신에게 가서 바치고 음란한 일을 행하고 하는 것에 아주 그냥 빠져 살게 된 거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알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어떻게 보면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 일을 알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뭄을 내리신 거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내세를 믿는 종교, 사실 고등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자아 부인의 어떤 그런 고등 종교도 있고, 저급하고 미신적인 굉장히 하등적인 종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신을 만나려고 애를 쓰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인생 문제를 해결받고, 또 어떻게 보면 낙원 같은 어떤 편안한 길에 이르기 위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 바알을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겼던 거죠.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무슨 내세의 피안을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신들의 현세의 편안함과 풍요로움을 위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섬기는 게 어떤 힘을 발휘하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구원자는 심지어 구원자조차 말도 할 필요 없고, 말 그대로 정말 열매 하나, 사과 열매 하나 맺히게 하는 능력도 없는 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갈멜산에서 전투하는 장면들 저희가 기억하겠지만, 그들은 쌓은 제단에 성냥불 하나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죠. 이런 무능한 우상을 사람들은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이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할 그 도구로 엘리야를 삼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기독교의 종교관, 우리 신앙관은 다른 신은 절대 인정하지 않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오늘 본문 사건을 포함한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늘 알려주시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 시절, 2024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곳곳에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계속 저희들로 일깨워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요. 오늘 이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문제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초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죠. 어차피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건 별 문제가 아닌데, 믿는 우리한테 문제가 가끔씩 발견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섬겨요. 섬기지 않진 않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겸해서 동시에 뭘 또 쥐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좋은데 하나님도로 바뀌는 때가 그러니까 너무는 아니지만 가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구약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 시대도 그렇고 그 전 시대도 그렇고 다윗 시대도 좋고요, 아니면 아합 이후의 시대도 좋고, 그 구약 성경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해 볼 때, 그 팔레스틴 지역의 작은 나라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모압도 있고 암놈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었죠. 그 이후에는 무슨 시리아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고 페르시아, 바사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구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말고도 그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민족들은 대부분이 이스라엘 같지 않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백성들,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를 드려본 적도 없는,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은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정말 모범적인 신앙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나약하지만 가끔 마음도 뺏기고 세상에 현혹도 되지만 그래도 자신들에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했던 하나님, 그리고 대대로 내려왔던 그 신앙에서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섬기로 애를 쓴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 미약하고 자꾸 유혹에 빠지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그래도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섬기는 흉내라도 내고 그렇게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쪽에 있고, 아예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갖고 하나님이 뭔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예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이런 민족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어느 쪽이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엔.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내 새끼가 낫지. 아무리 좀 연약해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아예 하나님과 무관하게 정말 하나님과 정말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 그런 민족보다는 나약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하나님 섬기려고 애쓰고 흉내라도 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은 민족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물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왜 이스라엘을 더 많이 징계하시냐는 거예요. 나쁜 걸로 치면 얘네가 더 나쁘잖아요. 나쁜 걸로 치면 얘네들이 훨씬 더 벌 받아야 되고 후드러 맞아야 되는데, 가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훨씬 더 많은 징계를 받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이미 정답은 다 마음속에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처음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애쓰는데, 그래도 안 되지만 실패했지만 그래도 실수투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알잖아. 그래도 하나님한테 가려고 하잖아. 근데 징계는 훨씬 더 여기가 많이 받는 거예요. 여기는 아예 하나님과 무관한데, 아예 징계도 별로 하나님 관심도 안 가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성경학자의 글을 보면서 약간의 실마리를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다른 백성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 백성에게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그들이 두 마음을 품는 것에 굉장히 크게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질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가장
정말 노골적으로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차라리 하나님이라고 완전히 연 끊고 그냥 하나님 손 놓고 나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 안 할래요 하고서 그냥 이방 민족처럼 그냥 떠나가 버리면 이런 징계 안 받을 수 있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는 하나님 손 잡고 한쪽으로는 우상 손을 잡는 그런 두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까? 그 생각을 좀 해보니까 생각에 꼬리를 무는 것이 한 손으로는 하나님 잡고 다른 손으로는 우상을 잡았다. 왜 그러지? 그럴 필요 없잖아. 왜 그랬을까 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 능력을 모르지 않거든요. 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 내려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놓칠 수 없어. 잡고 있어야 돼. 근데 바알이나 아세라 이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야, 얘네들도 있으면 우리가 좀 그래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은근슬쩍 손을 한쪽을 잡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두 마음, 가장 가증한 범죄가 되어버린 거죠. 여기서 좀 이제 좀 대결 장면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제가 이 갈매살 대결 장면을 다시 이제 보면서 좀 새삼스럽게 다가온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인데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게 뭐 뛰놀다라는 것이 계속 이제 의식을 하는 겁니다. 뭐 춤을 추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우리 무당들이 굿하는 것처럼 막 그런 의식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 바알이 응답하소서 처음엔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자신들의 어떤 재래의 의식대로 이제 주위에서 이렇게 막 이제 굿과 같은 이제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조용히 야, 니네 자나보다 니네 신 좀 깨워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냐? 열왕기상 18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이제 그들이 반응을 합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처음에 제단에서 뭐 뛰놀더라는 표현처럼 이제 굿과 같은 이제 행위를 한 거죠. 춤을 추면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원어도 춤을 췄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단어 자체가. 근데 이제 제단을 통해서 계속 춤을 췄습니다. 그게 아마 그들의 있는 종교 예식에 따른 춤이겠죠. 그리고 응답이 없자 한층 더 센 종교 의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규례에 따라 28절처럼 그들의 규례에 따라 종교 의식이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그 규례가 어떤 규례냐?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는 거. 말을 긋는 거예요. 피가 막 철철 넘칠 때까지, 막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이게 종교 규례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센세이션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종교 규례에 제사를 드리는 규례에 자기 몸을 막 해가면서 피가 철철 흘리게 하는 그런 의식이 그게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 예식처럼 이런 예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피가 막 이렇게 흐르고 난장하고 막 선혈이 낭자한 겁니다. 자기 몸을 계속 뺍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무당 작두 타는 거 본 적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막 계단처럼 되는데 막 뛰어다녀. 근데 아무 일이 없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뭐 무딘 날이겠죠. 영혐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뭐 영혐하든 아니든 그런 것들 볼 때 제가 우와 그랬어요. 뭐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한데 되게 신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당 작두 타는 거 여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막 몸에서 피가 철철철 흐르고 막 싸움 구경을 뭐 고등학교 이후로 해본 적이 별로 없지만 고등학교 교실에서 애들이 싸우면서 일단 코피 나면 지잖아요. 코피 나면 이제 게임이 끝이고 애들이 말려요. 그 다음부터는. 그럼 코피 나는 지는 겁니다. 그 코피 좀 나도요 사람 되게 이상합니다 마음이. 근데 지금 막 온몸에 피를 막 출출 흘리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잖아요. 400, 850명 정도 되는. 그러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주얼에 있어서는 아마 세계 최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걸 보여지는 어떤 비주얼적인 걸로는 가장 강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바알 종교는요, 이런 종교입니다. 보여지는 것에 절정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뭔가 보여줘야 되고, 뭔가 압도해야 되고, 보여지는 것, 보여주기식. 우리 원조의 첫 유혹도 사실 보암직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 종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에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지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8장 36, 37절인데요. 우리 본문에 읽었던 건데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도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진심 어린 하나님 앞에 간구한 정말 단순한 기도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암직한 것, 비주얼적인 면에 어떤 매력적인 것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정말 밋밋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부르짖음엔 영적 힘이 있었죠. 이게 야훼 종교,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눈에 보이는 매력적인 거 하나 없어요. 기독교는 없습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보이는 게 없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게 밋밋하니까 그냥 조금 이제 비주얼적인 것 저희들이 가미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원래 기독교는 이런 매력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 없다라는 겁니다. 본래 기독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교통, 믿음으로 보는, 영안으로 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기준이나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 기독교는 매력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좀 저희가 보면요. 이 교회 역사는 참 이것과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매력적인 게 없으니까 이제 호소력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암직한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몰라요. 카톨릭이 그 절정으로 정말 타락했던 그 시절에 성상숭배는 뭐 최고조를 달했고요. 예배당을 꾸미는 것, 예배당을 정말 건축하는 일에 온갖 치장을 다하는 것에 온 힘을 교회가 힘을 다해서 몰입을 했습니다. 예배당을 그리고 예배 형식을 얼마나 보암직해 하려고 애를 썼는지 중세 그 타락의 절정의 시절은 거기에 온통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건축 비용을 하기 위해서 면죄부까지 팔고 이랬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다가 교회 역사에 참 그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인데 왜 보이는 것에 이렇게 매달렸을까? 사람 눈에 어떻게 보면 호소력을 갖기 위해서 한 거겠죠. 그래서 카톨릭이 그렇게 계속해서 보이는 것에 치중해서 타락해 갈 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은 보이는 것 완전히 거절하죠. 오직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자유롭나 싶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보여지는 것에 비주얼에 강조를 전혀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찬양 예배를 한번 갔어요. 뭐 코로나 이후 끝나고선 오랜만에 다시 재개가 돼서 갔는데 제가 좀 갔다 오면서 은혜도 됐지만 한편으로 좀 씁쓸했던 것이 내가 지금 찬양을 드리고 온 건가 콘서트를 보고 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찬양 집회가 저 예전에 뭐 경배와 찬양회를 갔을 때는 정말 가서 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거에 집중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다녀온 거기서는 뭔가 정말 CCM 밴드의 콘서트를 보고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거는 모르겠고요. 근데 뭔가 좀 보여지는 쪽에 훨씬 더 이렇게 중심을 둔 거 아니에요. 무게중심이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것이 우리 한국교회 세태가 언제부터 있었을까? 90년대 초반에 경배와 찬양부터 막 2000년대 오기 직전까지 그래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좀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 원인이 교회가 매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아,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호소할 게 없잖아. 뭐 보여줄 게 없잖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생각 때문에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국교회가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예요. 토저라는 신학자의 책이 있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반향을 줬던 책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해 쓴 책은 아니에요. 아닌데 미국 교회를 향한 책인데 사실 한국교회도 이게 뭐 자유롭지 못한 얘기입니다. 한국교회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보여지는 매력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매력 없어도 뭐 볼 거 하나도 없어도 정말 그 안에서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경험하게 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담임 목사님 말씀에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마음에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일궈 가자는, 아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성탄절 우리가 기념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일구셨던 것을 우리는 본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사이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것. 아, 이게 진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렬하게 드는 거예요. 안 보여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력적인 거 없으면 어때요? 뭐 사실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뭐 이 유튜브 나가지만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뚱뚱한 사람 앞에 서가지고 막 말씀하고 뭐 PPT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영상도 없는데. 근데 원래 기독교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지켜 준행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알게 하셔서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 여정에 정말 답니다. 더도 덜도 없는 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뭐 보여지는 거 하나 없으면, 시선을 끄는 거 하나도 없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기도가 이것에 늘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거는, 그 다음 일은 정말 하나님 소관입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돌이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집중하는 교회로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뭐 갈멜산 이야기를 좀 하다가 좀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을 했던 것, 이 고백을 이끌어내는 도구들이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뭐 보여지는 어떤 화려한 세상의 어떤 매력을 끌고 사람들에게 와, 저 교회가 뭐가 있겠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엘리야의 기도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하나님만 정말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자세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에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현혹될 게 너무 많은데 그 모든 것들에 눈 돌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부르신 후에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